오늘 3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의 그 최초의 강림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오순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죠. 또 은혜를 받았다는 것뿐 아니라 그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이런 귀한 기회가 됐었는데, 충격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3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하셨다는 이 말씀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됐던 거예요. 왜 충격됐을까? 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안 된다.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들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어떤 한 위인, 어떤 한 사람, 곧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소문은 들어서 많이 알았겠죠. 뭐 직접 또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직접 봤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적극적으로 따르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500여 명의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한 열흘 정도만 기다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들도 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을 텐데 500명 사람 중에 그 이제 이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약 120명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 또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양한 그런 부류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뭐 단순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봤다, 뭐 그런 소리를 듣고 뭐 보고,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들은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 어떤 인간 세상에서 그저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뭐 연출을 하고 하는 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이죠.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던 그 청년이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예수님께서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가서 씻고서 왔는데 자기 눈을 감았을 때 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그 종교 지도자를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또 예수님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 찾아가서 또 뭐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나중에 그 청년을
만나서 네가 정말 맞냐? 네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던 것이 정말 사실이냐? 괜히 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그 청년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나 같은 앞을 못 보는 사람 많이 있는데, 물론 그 당시는 지금보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의료 시설이 열악하니까 그때 뭐 어떤 과학적인 어떤 과학에 근거한 의학 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때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나면서부터 나같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보게 됐다는 사실은 나는 듣도 보도 못했다. 또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누군가의 힘,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분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다라는 것을 그 청년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청년은 사람들에게 밀림당하고 뭐 따돌림당하고 구박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를 정말로 크게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어떤 대단한 체험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또 다 따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밤새 예수님을 찾느라고 뺑뺑 돌아다녔습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그 다음날 예수님 만났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밥 좀 주시오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임금이 돼서 우리의 그저 의식주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정말 이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이야기였죠. 근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라는 이야기하고 차이가 없었어요. 사단은 그렇게 드러나게 시험하고 또 숨어서 그 뒤에 숨어서 앞에 사람들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시험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절대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죠. 어쨌든 오순절 성령의 역사 임했을 때 우리가 볼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또 그런 속에서 이 다른 나라 외국어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해가지고 언어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이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한 정말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어떤 충격적인 이런 말이 사용돼도 충분한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뭐 또 이렇게 뭐 외국어 통합, 언어의 통합 이것 말고도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이 될 만한 그런 사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그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천 명이라고 했는데 이 3천 명이 누구겠어요? 돌아온 사람들은요 유대인이었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 아주 신앙에 굉장히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왔을 텐데 그들이 이제는 그 유대교의 범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런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은 좀 더 어떤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든지 또 어떤 역사적 기록에는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외친 것이 무엇이었는가? 결론적으로 그 외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또 그 앞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자리에 내버릴 수가 없어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분께서 부활하셨는 것이고 그분은 누구였는가? 정체성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시요 또 그리스도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이야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주님, 또 그분 주님은 그리스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뭐 충분히 다 소개가 된 그런 이런 상태였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고난과 모든 그 능력을 다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임을 해주셨죠.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렇죠? 모든 것을 보장해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께서 항상 예수님을 도우셨고 힘있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떠나지만 내게 늘 있어서 나를 돕고 내게 힘이 되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께 우리를 맡기신 거예요. 우리 성령님 의지하고 인생 살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본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 도저히 인간의 어떤 그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었던 엄청난 광경, 또 엄청난 그런 이런 그 상황의 변화, 또 어떤 이런 그 현상, 이 모든 것을 다 보니까 이들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7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고백이 좀 있어야 되고요. 우리 항상 성령께서는 뭐 어떤 옛날에 우리에게 임했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의지하셔야 돼요. 자, 분명히 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이 사도행전 이 사건이 있은 다음이죠.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다가 그 사람 만나고 그를 이렇게 세웠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지만은 주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고 요한에게 역사하셨던,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할 때 실제로는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 주신 것 같이 이제는 성령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고 그것을 성령의 임의대로,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뭘 말하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한을 또 위임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모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왔는데 이 별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별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뭐 그 유성도 아니고, 뭐 그 떨어진 어떤 별똥별이라고 하죠. 그것도 아닌데 그 별이 이제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까지 어떤 별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정상 궤도를 벗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없었는데 그들이 천문학을 연구하고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때 이상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온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징조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온 것은요, 그들의 볼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의 그 박사들이, 그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 이제까지 별을 많이 관찰하고 많은 것을 봤지만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거기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이상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왔던 것이지 그냥 뭐 봤을 때 좀 이상하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과는 전 동떨어진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역시 성령께서 임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람은 안 부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었으면 그 바람 소리라고 하겠죠. 그런데 급하고 강한,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은 어떤 것입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니까 뭐 좀 센 바람이겠지, 뭐 휙 하고, 그러면 휙 하고 바람이 불 때 그 소리가 들리면 바람 소리라고 하는데 그때에 그 바람 소리만 있었지 이 바람은 없었단 말이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불의 어떤 것을 봤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봤는데 불은 안 붙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본 거라는 거예요. 저게 뭘까 저게 뭘까. 근데 갑자기 사도들이 각각 이방 나라의 말로서 서로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 당시를 그냥 뭐 글로 써 있고 그랬나 보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그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어떤 강도로서 임했는데, 그런데 바람은 안 부는데 그것은 어떤 소리일까? 그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귀로 들리는 소리였어요. 근데 귀로 들리는 소리인데 분명히 바람 같은 소리인데 바람이 안 느껴지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것을 봤어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거 꼭 불이 막 타올라가지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으네. 근데 불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호렙산에 가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타는 연기도 있어야 되고 타면서 재가 떨어져야 되고 나무가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갔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뵀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이나 우리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이나 이 성령에 받은 이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한 이런 사람들 보면 분명히 특별한 징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어떤 징조와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순절 이 사건 속에서 이렇게 3,000명이나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은 그들이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어떻게 도저히 이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어떠한 그 현상이, 어떤 징조가 우리 오감을 자극하는, 오감 자극하기가 너무 굉장히 강렬하게 느끼지 않겠어요? 우리가 옛날 뭐 아이들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동화책 읽을 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대. 근데 그 아이는 그냥 듣기만 하지 그거를 그 나이에 뭔가 상상할 그런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뭔가 상상을 하니까 우리 어른들 같지 않게 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특별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런가 보다. 그렇지. 바람 쐬면 바람 들리지. 근데 바람이 없는데도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강하겠어요. 보통 급하고 강한 바람 정도면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급하고 강한 엄청난 바람 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바람은 안 보이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것이 불의 모습은 보이는데 불은 아니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전부 다 언어가 대통합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럴 땐 결국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람을 이끄는 힘이, 제가 말씀드렸죠, 공망통락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공은 두려움, 공포, 망은 희망이에요. 희망이 있을 때 사람은 움직이죠. 고통이 있으면 움직여요. 사람이 고통이 있으면 움직여요. 즐거움을 사람은 찾아갑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밤새 들판에서 양들을, 가축들을 돌보던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고 만납니다. 근데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하고 또 요셉,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 두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한 이야기가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꿔 말하면 이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을 때 그들이 두려움과 충격을 느낄 만한 어떤 현상이었고 또 그런 현장 분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00명이나 돌아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나를 떠났어. 다시 돌아와. 나도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님 떠난 적 없습니다. 때마다 우리가 제사 드렸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찾았는데 우리가 왜 우리가 떠나겠습니까? 그 당시 아마 그 수르바벨 성전이었겠죠. 우리가
안 떠났습니다. 안 떠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면 나도 너에게로 가겠다. 너에게 떠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떠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의식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거 아닌가 확인하시고요. 나는 아닌 것 같죠.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억울합니다. 우리 주님 떠난 적이 없는데 왜 떠났다고 하십니까? 억울합니다. 막 그렇게 함성을 지르고 또 이렇게 반박을 할 때 주님께서 아니야 너희들 다 떠났어. 하나님이 오르시죠. 우리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자고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형성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돼 있어요. 그죠? 그분이 두려운데, 물론 그 두려움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공포와 또 어떤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워낙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만 안심이 되면서도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분 앞에 그냥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워낙 크신 분이니까. 워낙 크죠.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우리가 고개 숙이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이 감정이 섞인 것. 두려움과 또 좋은 마음. 너무너무 좋아요. 그분께서 계시면 너무너무 좋아. 근데 두려워. 너무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이 합해진 것을 우리가 보통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떤 두려움, 그 믿음을 형성하게 하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는 어떤 강력한 어떤 작용을 했던 긍정적인 두려움이 이들에게 임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건이 너무 달랐어요. 우리가 막 바람이 막 강하게 불어가지고 난리치고 뭐 그래서 뭐 바람 부니까 태풍 온답니다. 그러면 베란다 창문에다 뭐 신문지 붙여놓고 테이프로 테이핑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긴장하고 두려움이 있듯이 역시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됐을 때 그때 베드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다. 근데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시다. 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분께서 행하신 거 보니까 많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또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세 가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양들을 먹이셨고 어린 양들을 먹이셨고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죄인도 포함될 수가 있고 연약한 자일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일 수도 있고 병든 자일 수도 있고 무지한 자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이런 궁핍당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모든 사람이 그 어린 양 누군가의 도움이 닿지 않는 한 삶을 영위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라는 것이죠. 내 양도 먹이고 내 어린 양도 먹이고 내 양을 돌봐라. 근데 우리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일을 맡기신 거거든요. 우리 성령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할 것은 양, 성숙한 양도 먹이고 어린 양, 어려서 미성숙해서 모든 것이 어려워서 또 삶의 이런 모든 걸 살다 보니까 성격이 별나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좀 나하고 좀 다르면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나하고 좀 조금 마음 상한 있으면 멀리 하려고 그래요. 이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니야. 성령 받은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손가락질 받고 공격당할 거 말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든 과정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굴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위임하셔가지고 그 권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셨어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는데 여기 27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는 성령이 처음에 임했을 때 그 사건이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사건은 이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서서히 어떤 것이 열기가 식어지고 하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도 있었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여전히 그 바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현장에 그 바울, 이후에 바울이 됐지만 사울이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만큼 또 핍박도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베드로가 설교한 것 같은 그런 동일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님이시다. 그분은 메시아로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죽였다. 여러분이 그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결국은 너희 손으로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똑같이 마음에 찔렸을 때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사람은 의식화가 된 사람이고, 이를 가는 사람들은요, 의식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생의 미해결 과제를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앞뒤가 꽉 막혀 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이러한 융통성 없는 사람들, 또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고자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 속엔 하나님은 없더라. 영혼 없는, 알맹이 없는 그런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인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전 설교하면서 저 자신도 찔리거든요.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방법을 찾는 거죠. 그죠? 방법 찾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에너지를 모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께서도 에너지를 좀 모아보세요.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누구 미워하고 누구하고 다투고 뭐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데 에너지 쓰지 마시고 정말 모든 것을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나무가 실하게 자라요. 적당히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래서 어떤 그 큰 목적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 사람이 인생을 잘 완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찌 알고. 마음에 찔렸으면요, 마음에 찔렸으면 내가 하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찔렸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사실 잘못한 것이었는데 왜 찔리겠어요? 근데 이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여러분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쵸? 내 감정이 휘둘리는 대로, 내 감정이 이 소용돌이 치는 대로 막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 감정을 좀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생각도 나는 이것이 옳아라고 고집하지 말고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성격을 우리가 조금은 변화를 줘야 됩니다. 여지를 둬야 돼요. 세월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때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나 몰라, 그때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살면서 우리가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인데,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께서 메시아신 것을 믿고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우리가 가르친 말을 잘 따르고 잘 듣고 그렇게 순종하고 같이 나가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거죠. 이 세례라는 것은 이 죄사함 받은 표였어요. 이 당시에 신약시대 초기 교회 상황에서는 그 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죠. 아주 인을 찍을 만큼만 그러한 철저한 관리가 있었던 겁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요. 이거 성령 받는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각성될 수 있어야 돼요. 각성이라는 깨어있다는 거죠. 잠들면 몰라요. 잠들면 뭐가 뭔지 모르는데 죄에 대해서는 깨어있어야 돼요. 무엇이 죄가 무엇이 죄다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과연 이 자리에 주님께서 계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알아차린다.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주께서 뭐라고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도 행동도 모든 것도 온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에는 다음 주에 오늘 게슈탈트 심리학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그것을 성경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좀 증거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아직 정하지 않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변화가 돼서 첫째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일단은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요. 이게 아니 여기 이 길 아니네. 이 길 가는 길 여기 아니면 빨리 돌이켜야죠. 뭐 언제까지 갈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첫째가 먼저 죄사함 받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회개에서 주님께서 방향 풀었네, 방향전환을 했네 이렇게 인정받으시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 받아서 확실한 증거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죄사함을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러고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눈에 띄게 뭐 손에서 불이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면 생명사역이에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려. 내가 의식화되면요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나도 살리고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미 약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하실 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이 악한 세대에서 악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을 선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고요. 그리고 다시 돌이킨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례받고 또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42절 말씀하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어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어요. 또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를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살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누군가 좀 미운 털 박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봤을 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저를 도와줘야 되겠다. 저를 기도해야 되겠다. 이전에는 손가락질했는데 도와줘야 되겠다. 살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왜? 성령께서는 우리를 살리려 오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생각조차도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희망 주려고 하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 말씀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그 생각을 또 보다 더 새롭게 하고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가 더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그 놀라운 역사 임했을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기대감도 있었고 충격도 있었는데 그 속에서 그들 계속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사람들이 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저희들도 성령 충만하여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들도 늘 죄와의 싸움에서 늘 회개하고 또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 충만한 힘으로 세상을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지내시길 바랍니다.